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이 이제 로마서 10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6절에서 15절까지에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고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이것이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의 본질인데요. 그 당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당대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화에 설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 그랬죠. 그러니까 의, 그 다음에 인은 이제 인, 우리 사람, 그 다음에 신,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 인은 우리 인간, 그 다음에 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니까 그 의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신네들처럼 그 행함이 의롭다고 그걸 드러내고 막 그걸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악으로 빠지는 것이다. 그걸 주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거를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핵심적인 아주 기독교의 믿음을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의는 그리스도의 의와는 조금도 차이가 있다. 이 의를 한문으로 보면 옳을 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옳은 행실을 여기서 의라고 말하는 것인데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져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공자나 습관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쪽 뺨도 돌려대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내어주고 이런 어떤 그 사람으로서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의를 힘입어서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경지가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 성장한 믿음, 즉 완전한 경지라고 하는 그 경지에 들어간 믿음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기 산상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까지 쫙 끌어올려가지고 그 기준에다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 못 지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뭘 믿는 믿음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순선 목사님 같은 분은 30년을 맨발로다가 어떻게 해요? 신도림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재산과 사역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면서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믿음 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에 들어가신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을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성인들 내지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네, 신인 합일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잠깐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20절 네, 한번 보실게요.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가 그만큼 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당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생활이 보통 깨끗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주 겉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행위적인 삶이 철두철미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무리가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위가 굉장히 깨끗하고 행실이 완전히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위적으로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 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살지 않으면 못 간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이것만큼 중요하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행위도 의로워야 되고 내면도 의로워야 되는 그 안과 끝이 같이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안이 깨끗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았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면 이제 복음에 와서는 그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겉도 깨끗하고 안도 그처럼 깨끗해져야 된다.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겉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겉과 안이 같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 내지는 온전히 또 거룩함 이런 데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행위가 깨끗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가장 많이 책망받은 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내면. 그래서 막 무덤에다가 황토장이다는. 너희들의 마음은 아주 그냥 송장불과 같다. 예? 그러니까 평토장은 무덤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평토장은 평평한 거예요. 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밟고 지나가도 뭐 무덤인지 땅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안에는 뭐 있어요? 해골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너희들의 안에는 해골이 바글바글한 것처럼 더럽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가 율법까지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원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가셨으니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아무리 선한 행실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갖지 못한다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비록 행실이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그거를 이제 쭉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셨고, 이제 16절을 이제 보실게요. 16절을.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16절에 보면 저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라는 똑같은 말을 그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열심히 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오늘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설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는 믿음의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당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디 나사렛을 하는 가난한 청년이 사내들인 그런 회원도 아니고, 바리새인 그런 율법의 학자도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예.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재림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이고, 또 따위왕과 같이 강력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바울 혼자서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 당대도. 이사야 선지자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방 신들을 갖다가 자꾸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에 지금 그 전철을 계속 지금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밟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AD 70년에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유대의 모든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약 2000년 동안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독일 게슈타포 같은 그런 유대인 말살 정책의 특수 부대가 독일 게슈타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슈타포들이 뜨면은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우지 탄광 보내고, 또 독가스실이죠. 거기 다 보내고, 그래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엄청난 벌을 2000년 동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본질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기 위하여서, 이어나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에 드디어 독립을 하여서 자기의 민족들이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은 세계적인 민족을, 경제를 흔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 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미국 경제를 약 한 70%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왜?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슨 다윗의 권세와 같은, 왕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쳐부시고, 그 로마의 왕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군림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당대의 왕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로마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아주 힘없는 그런 아주 마치 이사야 53장에 나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그러고 또 맥없이 또 십자가에 가시네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 인간적인 안목, 인간적인 생각, 그런 어떤 그 사상에 그 당대에 젖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10장 17절이요.
17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오늘날 그 목회자들이 훌륭한 철학자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에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요거만 딱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만 전해도 막 사람들이 막 은혜 그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뭐가 됩니까? 막 이렇게 막 회개가 터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말이죠. 세상에 그런 즐기던 걸 다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고요. 뭐 철학적인 거, 뭐 대단한 단어 같은 거, 뭐 멋진 거 그런 거 갖다는 걸 설교 안 해도 예수님은 당신을 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속죄해 주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런 복음만 전했어요. 바울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과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독교의 알맹이거든요.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것만 전하면서 전 유럽의 복음 전파가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까지 복음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뭐 바울같이 아는 게 많고 유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안 전했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게 바울 신학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만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수시로 보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면 그건 말씀이 뭐 그냥 물로 하면 한 방울도 그 영혼에 떨어질까 말까. 물론 풍성하게 은혜 받는 순간도 있지만은 늘 평소에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처럼 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그 영혼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파하는 복음이 막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온 땅에. 자, 이 복음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이너마이트, 지금 무기를 하면은 핵폭탄 같은 막 그런 강력한 탁 떨어지면요, 복음이요, 탁 확산이 되어가지고요, 막 저기 북한에도 막 복음의 씨앗이 날아가고 말이죠. 네. 제가 어느 산소를 갔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큰 키가 되어진 잣나무, 잣 있잖아요. 그 잣나무가 꼭 소나무같이 생겼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막 키가 엄청 한 4천, 3천 되는 그런 이제 키로 큰 나무인데 거기서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씨앗이 날아다니면서 거기 막 떨어져가지고 그게 싹이 나고 그 잣나무가 한 저 키만하고 이렇게 큰 거예요. 씨 떨어져가지고 잣나무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온 산에 잣나무 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복음의 씨앗이 탁 떨어지면 말이죠. 약간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팍 이렇게 되잖아요. 팍 튀면요, 막 파편을 인하여 주변에 막 그냥 그 어려움을 주잖아요. 폭탄 터지면. 응? 그와 같이 복음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팍 터져버리면요, 그 사람에게 막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막 복음이 확 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방구석을 헤매면서 뭐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한 사람의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직접 발현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복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파편이 튀어온 거예요. 파편이. 복음의 그 폭탄 파편이. 네. 그래서 우리도 복음 믿고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폭발적인 어떤 막 이렇게 확산되는 게 있어요. 복음은. 그게 신비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8절에
17절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이제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게 딱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안에서 폭발적으로 팍 터져가지고 막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폭발적인 복음 사역의 역사가 그것은 복음의 그 폭발적인 그 씨앗으로 인하여 나온 거죠. 우리가 그 민들레 있죠. 여긴 도시니까 민들레가 잘 없죠. 근데 시골에 가면 막 민들레가 많아요. 민들레가 굉장히 번식률이 강력해요. 왜 그런다면 뭐 그 씨 이렇게 하더라고요. 솜털 같은 그 방울 같은 게 생기면서 그게 이제 씨앗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온 전신만씩 다 다니는 거죠. 산에도 다니고 들에도 다니고 막 앞에 마당 앞에도 다니고 막 떨어진 데마다 다 민들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 되면 또 막 노란 민들레꽃, 하얀 민들레꽃이 피지 않습니까? 예. 민들레 차가 그래 좋답니다. 민들레 차. 네. 민들레 가지고 말려가지고 차로 끓이면 이제 이렇게 독소도 다 빼주고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폭발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프리카 거긴 다 복음이 초대에 다 뿌려졌어요. 아프리카 그 성 어거스틴 성자가 아프리카 사람 아닙니까? 북아프리카 흑인이에요. 흑인이요.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근데 이제 세월 중세 오면서 쭉 근대 오면서 이제 우상숭배하면서 그 땅들이 다 저주받아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그런 지금 이제 가난한 그런 데가 되었지. 초대는 그쪽이 더 잘 살았어요. 그 부가 아시아, 유럽으로 오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고 지금 이제 이 아시아에서 이 부가 하나님이 복음을 타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잘 살게 해주시는 그 부가 있어요. 그거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유대, 즉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는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심령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시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복음 이제 그 구원을 받는 거죠. 19절에서 20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이유는 19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니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결박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않은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구심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악인의 행동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저도 좀 마찬가지.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야, 저 북한은 어떻게 또 이렇게 뭐 지금 러시아나 뭐 이런 데 지금 전쟁을 계속 우크라이나는 전쟁할 의지가 없지만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전쟁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 이런 데서 막 자꾸 테러하고 치고 오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 악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침묵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나라적인 크게도 그렇지만 이래 작게도 저분은 정말 너무나도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삶을 막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침묵을
참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근간에도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봤어요. 뭐 많이 보죠. 생활 속에서. 아버지, 남의 마음을 그렇게 상처도 많이 주지 않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고 막 참 내 거 손해봐도 그러면서도 잘 찾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거는 손에 한 개도 안 보고 막 전부 다 내 손아귀를 다 넣으려 그러고 전부 다 내 거로 만들어 놓으려 사람도 일도 환경도 어떤 단체도 전부 다 내 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입장이에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5절에서 11절에 보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하박국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이죠. 예. 하박국. 자, 하박국은요. 나훔 성경 다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요. 130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 4절 보실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하박국도 막 주변에 나라들, 그죠? 외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막 이렇게 악하게 하는 그런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2절, 4절 말씀하셨고요. 5절에서 11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욕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구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었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말은 표봉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반드시 이제 그러한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6절 보면 1장 6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 하박국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제 막 힘들어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많이 이제 괴롭히고 하니까. 네. 자,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의구심은 거기 보시면 12절 13절에 12절 13절 예. 보시면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를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를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예. 그 악인들을 향한 잠잠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어떤 뭔가를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 하여금 사랑의 채찍을 내리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인들 유대인 외인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경멸하고 또 솔직히 개나 돼지같이 이래 보잖아요.
그런 이들한테 계속 당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괴로운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사람들한테 자꾸 당하게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이것 또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에게, 그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은 남유다 특별히 굉장히 그 아수르를 미워하거든요. 왜? 계속 침입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마치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유대인 입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은 거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야, 거기 나를 믿어야 될 그 백성들이 니느웨에 그렇게 많이 있고 저 6초까지 다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너 왜 가라는데 안 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북한을 빨리, 그 탈북자들을 보면 북한이 빨리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저렇게, 저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세상에 이 먹는 거가 아주 대한민국은 흐드러지고 먹는 거를 갖다가 버리고 말이죠. 먹는 게 막 그냥 이렇게 많이 있는 이 나라에 남쪽은 북한은 먹을 게 없어가 진짜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탈북한 분들이 그 쌀밥을 먹고 쌀밥이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남쪽 사람들은 쌀밥 먹지도 않잖아요. 당뇨 올라간다고. 네. 그렇게 지금 공산군이라 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무슨 이단 사이비 집단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전쟁만 하려고 하는 저 북한을 왜 두시냐. 저 백성들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저렇게 억울하게 매 맞고 또 맞고 또 매 맞고 그러가 죽고 죽음을 불사하고 남쪽으로 탈북하고 막 지금 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그때 유대인들과 유다 민족과 아수르의 관계가 그랬던 거예요. 아주 아수르는 그 당시에 다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막 잡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막 그냥 그렇게.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련함으로 유대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복음에 와서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될 그 사이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고요. 그 시대가 끝날 때쯤에는 다시 복음이 들어간다. 그게 7년 대환란, 1003년 반 두 중인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시키고 유대인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넓은 만민 구원의 사역을 해 나가신다. 유대인들이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의 계획이니까요. 자, 10장 21절이야. 로마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그서를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노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다가 뻥 찬 거죠. 눈물겨운 노력이 최고조가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3년 동안 그렇게 전해도 아주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리다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그 예수님을 이제 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성을
계속 구약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볼 수 있고,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그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다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열심의 핵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로마서 이제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구설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노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도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불러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어서 뭐 메시아닉주 이런 사람도 있고 목회자도 나오고 신학자도 나오지만요. 국가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율법을 추구하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즉 성경 신약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되는 데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일어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 구원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유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유대인들을 유대 나라로 갑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막 전파될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10장을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요 11장을 이제 할 차례입니다. 자,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서 로마서 아버지 오늘 10장을 통하여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든 환경을 통하여 순간순간 새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